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아멘. 샬롬. 샬롬. 최강희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6년 전에 본인이 인터뷰했던 영상을 보면서 웃더라고요. 6년 전에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경위와 그 기쁨을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6년 후에 지금 얼마 전에 그 찍은 영상에는 그걸 보면서 빙긋 웃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저 때는요, 제가 완전히 바뀐 줄 알았어요. 전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항상 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저 6년 전에 인터뷰 끝나고 저 넘어졌거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졌다.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방송으로는 말을 할 수 없지만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게 돼서 거기에 스스로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원래 배우였고, 근데 방송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더 유명해지고, 교회에 오니까 직분을 더 많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지금 현재 넘어져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성미라는 분이 생각나서 연고지도 모르는데 연락처 막 달라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만나서 위로를 얻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지금은 다시 회복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되게 순수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 자빠졌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참 예쁘다라고도 생각을 했죠. 인생을 누군가가 외줄타기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외줄이 뭔가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균형을 잘 잡고 서 있는 것 같은데 막 위태위태해요. 넘어질 것 같아요. 막 자빠질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렇다. 이제 그런 위태로움이 어떤 먼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일주일 동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막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도 있는 반면에 약간 한쪽으로는 내가 예배 드려도 되나? 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알기 때문에 뭔가의 그 쭈뼛거림이 있어요. 이게 예배를 드리기 싫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데 내가 너무 정말 못 살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날 다 하시고 그래서 약간 머뭇머뭇 쭈뼛쭈뼛.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에 이러시더라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우리가 뭘 한다 한들 그게 선하게 될 것이고 뭘 한다 한들 그게 의인이 되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세상의 종교,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주로 이런 법칙이에요. 내가 선하게 살았다. 그래서 신이 나를 받아줬다. 이게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라 그러는 거냐면 우리에게 선한 것은 한 개도 없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 뿐이다.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는 선하게 산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지신 우리 귀한 식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몇 군데를 생각할 텐데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근사한 옷을 입고 사회적인 위치도 굉장히 존경받고 박수받을 만한 자리가 아니라 맨날 고통당하고 맨날 울고 있고 감독자들 때문에 맨날 눈치 보고 근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존재감이 너무 없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말고도 그 시대에 강대국이 있어요.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게 아니라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을 그냥 있는 모습대로 부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마리아 지역이 예전에 아수르 지역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사 오면서 살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이 막 결혼하고 애기 낳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막 이런 바람에 원래 한민족, 우리나라 한민족 되게 중요시 여겼잖아요. 이스라엘도 우리 아브라함이 자손 이랬는데 아수르라 이게 섞여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의 쓰레기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도 섞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가지도 않는 그러한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딱 들어가셔서 점심시간이 되니까 제자들은 이제 먹거리 사려고 동네로 들어갔는데 우물 옆에 앉아 계셨어요. 아시죠? 저쪽에서 한 여자분이 걸어오는데 사실 지금 걸어오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요즘에 가을이라 일교차가 크지만 팔레스타인은 정말 커요. 아침과 저녁이 너무 달라서 이 정오 때 12시 점심 먹을 때쯤에는 아무도 못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여인 한 명이 혼자서 걸어오는데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남편 5명 있었대요. 와우!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남편들이 아무도 없고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하거나 지저분하거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면서 그 왕따 당하는 땅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또 왕따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랑 같이 안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이 물을 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물 좀 달라. 여러분 말을 거셨어요. 먼저 말 거셨어요. 그녀가 변화돼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처절하게 왕따 당하는 모습 그대로 오고 있는데 그냥 받아주셨어요. 먼저 말 걸어서 물 좀 달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 중에 세리가 있습니다. 대흥교회에 어떤 분들이 계세요? 뭐 출판업도 계시고, 뭐 교육업에도 계시고, 뭐 생산업에도 계시고, 뭐도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세리가 있어요. 그러면, 세리요? 뭐 이럴 만한 그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태를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이 직업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뭔가 노력할 때 부르신 게 아니라 세관에 앉아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마찬가지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군가요? 너무 잘 아시죠?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고 아침에는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이 다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웅성웅성 하면서 저쪽에서 문이 팍 열리면서 한 여인이 질질질질 끌려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옆에서 막 그녀를 데리고 오면서 성전 가운데다가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음행 중에 잡혔습니다. 오늘 아침 모 모텔을 급습해서 그 문을 열고 거기에서 음행 중에 있는 그녀를 데려다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앞에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구들의 눈빛은 어떠셨을까? 저는 또 어땠을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데려다 놓는데 예수님의 말에 입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질질 끌고 온 사람들한테 죄 없으면 먼저 돌로 쳐라.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성의 여인, 마태, 삭개오, 또 오늘 여기 있는 여인들, 이분들이 익숙한 것은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눈치 보고 차별 대우받고
사람들이 조금 모멸감 주는 데가 훨씬 더 익숙해요. 우리 식구들은 누구 차별하세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불현듯 추석 때 제 모습이 아주 못된 모습이 떠올랐어요. 추석 마지막 날이었나요? 안산에 있는 한 시장을 갔는데 그 시장은 동남아 분들이 가득 계신 그 시장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추레하게 입고 갔거든요. 뭐 하나 사기 위해서. 근데 거길 가서 사람들이 동남아 이야기를 막 하시고 그분들의 막 소리가 언어가 들리니까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속으로 I am Korean. 나는 한국인이지. 한국인이어서 뭐 어쩌라고요. 그런데 아주 미묘하게 그런 차별하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아주 극심해요. 강남 한복판에다 데려다 놓으면 아무 끽소리도 못하고 눈 깔고 다닐 거면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저희가 이번에 생각나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어디에서 또 차별을 하나요? 직업. 그냥 뭐 별로인 것 같다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거 해요. 뭐 이러잖아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막 대우해줬다가 뭐 하세요? 그러면 뭐 해요? 그러면 그래요. 막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누구는 고립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되게 우월하게 생각해요. 소유. 이사 가셨어요? 네. 어느 동네로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네. 어디 살아요? 되게 중요해요. 뭐 타고 다니는지 중요해요. 하도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시대라서 그런지 요즘 젊은 친구분들이 카푸어라는 거를 한대요. 되게 가난한데 돈 다 끌어다가 비싼 차 사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으쌰으쌰 좋아서 다니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너무 힘든 결과를 맺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 남들 보는 시선 때문에. 학벌 어디 나왔어요? 와우. 그리고 과거. 왜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과거를 이렇게 많이 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뉴스는 꼭 이맘때가 되면 뭐 몇 년 전 오늘 이러면서 끄집어내더라고요. 오늘이 만약에 9월 27일이다 그러면 뭐 5년 전 9월 27일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좋은 얘기 안 끄집어내요. 사건, 그 사람이 힘들었던 거 그대로 다 수면 위로 올려놔요. 아유, 마음이 아파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은 어떠할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이냐, 학벌은 어떠냐, 뭐 타고 다니냐, 뭐 입고 있냐, 어디 사냐, 막 이런 것들을 막 죄 보면서 차별을 하고 또 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이다 보니까 남의 시선이 신경이 쓰여요. 근데 이 가족 여러분 꼭 알아주세요. 예수님이 신경 1도 안 쓰세요. 어디 나라 사람이냐 상관없으시고요. 얼만큼 배웠냐 상관없으시고 뭐 타고 다니냐 상관없으시고 뭐 할 때요? 부르실 때 예수님이 보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한 가지. 좀 이따가 나눌 텐데 우리 지금 혹시 내가 뭐가 하나 딱 걸리고 또 요것도 걸리고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좀 고립되고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 이거 안 보셔. 요거를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시선이 중요할 때 그 사람 시선이 나에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해줬으면 좋겠죠. 부모님한테 되게 의지하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너 내가 실망했다 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 무너져요. 반대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엄청 또 의지하는 부모님이 계신데요. 내가 태어나게 해서 내가 키워서 얘가 나를 겁나 엄청 존중해야 되고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막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애들은 바뀔 텐데 점점 멀어져만 갈 텐데요. 그럼요. 애인은 어떠세요? 배우자는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사랑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직업에서 아주 호평을 받았으면 좋겠다. 성취에 의지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맨날 잘해요. 오늘 가수 되어 노래하다가 가사 까먹을 때도 많더라고요. 아무리 막 몇백만 명의 그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가수도요 노래하다가 삑사리도 나더라고요. 항상 잘할 수 없거든요. 근데 조금 실패했을 때 이걸 감당이 못하게 되고 또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거를 안 알아주면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칭찬 많이 받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 칭찬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 너무 힘든 거죠. 지금 열거한 이 모든 경우들이 다 뭐냐면 사람이고 상황인데 특징은 하나예요. 바뀐다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다가 나의 중요도를 둔다면 나는 어느 순간 깨지기가 너무 쉽겠구나.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아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누가 몰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면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선을 하나님께 딱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과연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아버지는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딴 건 안 들어도 여기만 딱 듣고 가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평가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도 아니고 무서운 분도 아니에요. 평가 어디서 받으세요? 사회에 나가면 받죠? 학교 가면 받죠? 그런데요, 집에 들어오면 뭐예요? 내 부모님께는 나는 그냥 사랑스런 딸, 사랑스런 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식구들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스런 자녀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남이 날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상관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엄청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난 너무 사랑해 이런 경우도 많지만 반대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봤더니 이상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왜 이상하다 그러냐면 맨날 욱하는 베드로, 현실적으로 타산이 안 맞으면 머리 엄청 굴리는 빌립, 왜 맨날 사회운동 이거 뭐 독립해야 되는데 뭐 언제 우리 선생님은 이 일을 치르시나 날이 막 서 있는 유다. 바울은 또 어땠어요? 그런 시선으로 생각하면 그들도 다 이상하지만 저도 이상해요. 우리도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상한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쁘다 하세요. 나는 보잘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귀하다 하세요. 누가복음 15장 한 번만 찾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15장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 그러시죠.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 야, 한 마리 어디 갔냐? 이 녀석 똥 말 안 들었네. 가자 그냥 집에. 늦었다. 이렇게 안 하고요. 99마리 여기 있어? 하고서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데 어떨 때까지 찾냐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신대요. 와, 아멘이에요.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거 절대 안 두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은 다음에 그것을 찾고 나면 5절에 봤더니 너무 즐거워서 6절에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 막 불러놓아서 야, 오늘은 파티다 파티. 오늘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다 하지 않겠냐 하시는 거예요. 여기 현재 잘나있고 지금 이 말을 왜 하신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맨날 눈빛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다 저 사람들이 문제래요. 예수님이 자꾸 사회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랑만 자꾸 어울리니까 그것 예수님 너도 이상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너희들 그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한 99명보다 잃어버렸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한 명으로 인해서 내가 훨씬 더 기쁘다. 훨씬 더. 세상에 잘난 사람 엄청 많지만 그 잘나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말고 나를 잠시 떠나갔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나는 그게 이쁜 거다 라고 쐐기를 확 박으신 거죠. 거기서 또 나아가서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면 우리 8절도 같이 볼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 돈이에요. 하루 품삯입니다. 10개가 딱 완성돼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돈이니까 당연히 찾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9개가 여전히 버젓이 있음에도 그거 하나 잃어버린 것을 불을 켜고 집을 쓸고 언제까지요? 똑같이 찾아내기까지. 가족 여러분, 혹시라도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이 신앙생활 하실 때 아까 그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자매 배우처럼 저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았는데 자빠졌거든요. 혹시 이런 상황이 오신다면 염려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찾아내기까지 우리 귀한 식구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세 번째 바로 연이어서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너무 잘하시니까 저를 보시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아빠 돈 주세요. 그리고 그 돈 받고 아빠를 떠났어요. 잘 살 줄 알았죠. 집 나가면 고생 되는데 나가봐야 알아요. 나갔더니 고생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오고는 싶은데 이 양심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약간의 뭔가 쭈뼛쭈뼛 꺼림지 이 부분이 걸리는 거죠. 내가 돌아가도 될까? 돌아가도 될까? 돌아와도 돼. 이게 성령님의 말씀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면 웃기지 마라.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뭐라고 막 이렇게 그건 그 음성 듣지 마셔요. 돌아갈까? 돌아갈까? 말까? 맨날 그거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작정을 딱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빠한테 일단 가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해야겠다. 그런 자세로라도 난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난 숨 못 쉬겠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딱 갔는데 아버지가 요 모습 같이 볼게요. 우리 15장 갖고 계시죠?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아버지가 막 먼저 달려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물 좀 다오. 우리가 먼저 말 꺼내야 돼요. 네, 그럼 먼저 달려가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지금 막 그 준비했던 마음이 있잖아요. 21절 보니까 제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는 감당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대사가 뭐죠? 저를 뭐로 여겨주세요? 종으로 여겨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들 안 되겠어요. 딱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멈추게 하시고 바로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22절 같이 볼게요. 23절까지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니야 됐어. 아니야 하지마 말하지마. 넌 됐어. 돌아온 곳에 끝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난 잔치할 거야.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돌처럼 탁탁하게 굳었던 마음이 진짠가? 이런 사랑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조금씩 풀어지더니 웃음이 생기고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수님 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사람들이랑 나눌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 토색한 거 막 도둑질한 거 있으면 그거 4배나 갚을 거고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혼자 왕따 당해서 혼자서 먼 데서 왔었던 그 여인이요. 예수님이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 나눈 다음에 바로 동네에 달려가서 여러분 와봐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어요. 좋으니까 그 사랑 받으니까. 저는 우리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 이 시기에 아멘 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막 왜 아기가 막 칭얼거리는 거는 배가 안 부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유를 아주 그냥 여기 목에 차기까지 꺽꺽꺽꺽 먹으면 배불러요. 웃어요. 배내짓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까지 그분의 사랑을 좀 알아주고 깨닫게 되고 그분 품에 안기면요,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유순해져요. 맨날 날이 서가지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왜 날 칭찬 안 해, 왜 날 못 알아줘, 왜 이러는 거야, 이 세상은 왜 이래, 막 이랬던 가시도듬이 이렇게 순간순간 조금씩 깎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좀 행복해질까 하는 모습으로 시선이 바뀌어 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그렇게 할 때 행복해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뭐 해도 괜찮다. 너가 행복하게 살아라. 사기만 치지 말고 남 힘들게만 하지 말고 그냥 너가 있는 어떤 모습이든지 행복하게 살면 된다.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데요?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게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막 그 은혜 받으며 내가 저쪽 나라에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되고 내가 사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이걸 가지고 센터를 지어서 뭘 어떻게 해도 거기까지 안 하셔도 되고,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뭐부터 시작할까요? 요즘 각 곳곳마다 강아지가 참 많죠. 진짜 잠도 못 자겠어 컹컹컹 그러다가 거기 굉장히 민감했는데 요게 그냥 좀 아유 짖네, 누가 옆에서 누가 손님이 왔나 이렇게 유해져요. 위에서 쿵쿵쿵쿵 짜증스러워 이랬다가 이게 아유 그런가 봐. 아니 주차를 했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째려봐야 되는 거야? 이랬다가 아유 무슨 일 있나 보지 뭐, 저렇게 날카로운 걸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나한테 누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하지? 싶을 때요, 나도 한번 찔러봐? 이게 아니라 요렇게 된대요. 무슨 일이 있으실까? 한번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뭐냐면 왜 저 사람이 오늘 민감하고 짜증내고 저렇게 화를 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가서 물어본대요. 무슨 일 있었어요? 힘든 거 있었어요? 왜 속상한 거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즐기는 것을 언제 완성이 되냐면 그것을 칭찬할 때 완성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영화 하나를 봤어요.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재밌는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그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재밌어. 꼭 봐봐. 이렇게 칭찬할 때 그게 완성이 된대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운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을 알려줄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대운교회 식구분들이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좋고 따뜻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내 입이 못 견디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봐. 이런 거가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주셨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래. 아무도 너 정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우리는 이렇게 다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 귀한 식구분들의 각자의 사생활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시선이면 참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좋은 사람이에요.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에 대한 컨설팅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너무 상처를 주는, 말로 너무 싸납게 해가지고 상처 주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누군가가 퀘스천을 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이 질문이 참 어렵고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말을 굉장히 사납게 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할 때마다 상처를 주고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찾아보면 이유가 있더래요. 아이가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가 무슨 죄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돼야 돼요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다 맞겠어요? 어떤 상황이 다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맞겠어요? 근데 그냥 그때 아름다운 시선으로 볼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떨어져 있네. 물 좀 주세요. 먼저 말을 걸어주실 수 있는 분. 민원인으로 지쳐있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마스크 너머로 싱긋 웃어주시면서 따뜻한 말로 해주시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인생이 실패인 것 같아서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데 아무도 너한테 뭐라 할 수 없어. 같이 하자. 너가 오니까 너무 기뻐.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게 중요한데 너는 참 예뻐요. 우리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 참 예쁘세요. 예쁘세요. 안 믿기시죠? 예쁘세요. 하나님이 그냥 예쁘시대요. 사도행전에 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 그때 그 1세기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왜 칭송을 받았을까 보면 당시에 로마에서 아예 저들은 이제 적이라고, 그들은 이제 근절해야 되는 무리라고, 집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늘 탄압을 받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아서 부자도 아닌데 그들의 삶이 가는 곳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영역에서도 굉장히 베푸는 사람들이더래요. 내가 먼저 받은 이 사랑을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집에서부터, 자녀의 집에서, 자녀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이거 감정적으로 안 되고 말씀은 의지를 가져야 되더라고요. 사랑한다 말해줘야지. 너무 못마땅해. 앞에 있는 상황이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거는 확실해요. 그 말 리스트가 막 떠올라요. 싹 내려놓고 이유가 있었겠지. 잘했어요. 힘들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난 저들과 달라. 그래서 난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 이거 바리새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노셨거든요.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언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에게 물 좀 다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랑 같이 가야겠다. 함께 하자. 이 언어의, 이 사랑의 언어를 받으신 우리 귀한 식구들이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만나시는 가족에게, 자녀에게, 공동체에게, 친구들에게 이 사랑의 씨앗을 막 심어주세요. 하고 싶지 않아도 나올 수 있을 거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나 원래 이런 말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뒤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와,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한테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요렇게 되는 그 아름다운 변화를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많이 누리시는,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해준 것 같은데 도리어 우리 식구들이 더 행복해지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까요? 주보에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지금 우리 식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서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슬프지 않아요. 되게 행복한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요.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보이면 사회에서 차별돼요, 무시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를 보시고 그러시면 어떨까 했는데, 우리 하나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불러주시죠. 이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응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내가 너가 너무너무 예쁘다. 하나님,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너무 학대하기도 해요. 스스로가 너무 아니라고, 이상하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 이상하지 않아, 너 예뻐, 내가 너를 참 사랑해, 난 너가 행복하기를 바래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먼 데서 달려오는 그 자녀를 바라보며 뛰어 달려가서 먼저 안아주시고, 하나님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찾기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마음으로 오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사회에 늘 차별과 늘 뭔가 비교와 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굉장히 삶이 퍽퍽했던 식구들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충분히 채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한 가지만 더 놓고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옆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버지, 제 시선이, 제 언어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언어로 바뀌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거 하나 가지고 마지막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잘했어, 귀하다, 예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냥 받아들여 주셨던 그 사랑이 이제 저도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요, 국적이 무슨 상관이에요. 더 크게 아버지 웃어주고 정말 함께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을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선을 그어서 저들과 어울릴 수 없어, 나는 저들과 함께 하지 않아, 난 좀 다르지, 아버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모두 그 죄들 속에 들어가서 기뻐하시면서 즐거이 잔치하셨던 우리 예수님 모습 그대로 닮아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정말 불러주고 그렇게 아낌없는 사랑 줄 수 있는 저희 대응 가족 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의 씨앗을 심는 이 한 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게 해주신 그 은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저 하나님 눈에는 사랑하시는 딸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때문에 쭈뼛거리고 머뭇거리고 두렵고, 그런데 또 그 시선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이랬던 모든 모난 부분들을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듬뿍 우리 귀한 대응교회 식구들 다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막 흘러 넘쳐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부모님께, 우리 공동체에게, 친구들에게 그 아름다운 언어를 마구마구 심을 수 있는 우리 대응 공동체, 대응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마다 하나님의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가 생각나서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